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찬양입니다. 가사도 너무 좋고요. 올 한 해 이러한 승리의 찬양 부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의 백성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된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며 복을 나누는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가족도 잘 만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맛있는 것도 드셨나요? 예. 설은 참 좋은 날입니다. 설에 대해서 그 유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날이 원래는 설날이 아니라 살날이었어요. 살날. 그 살이라고 하는 의미가 몸을 살인다 할 때의 살이에요. 살. 조심스럽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다가간다 할 때의 살. 그래서 살이는 날, 살날이 우리가 부르기 좋게 편하게 살날이 설날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살거지가 설거지가 된 거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죠. 그렇게 해서 설날이 되어져서 예전에는요 신일, 설날을 신일이라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안위를 묻고 한 해를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날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세배를 하고 서로에게 덕담과 축복을 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힘든 일 있으면 위로를 하고 새날을 하나님께서 신께서 주어진 한 해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하는 의미가
바로 설날에 담겨져 있는 유래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설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우리 설날과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유대에도 설날이 있는데 그 설날의 이름이 로시 하샤나예요. 로시 하샤나. 따라해보고 싶으시죠? 한번 따라해보시죠. 로시 하샤나. 한 번 더 하죠. 로시 하샤나. 로시는 머리고요. 하샤나는 해예요. 한 해의 머리가 되었으니까 으뜸의 날, 한 해의 첫날 설날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탈무드에 보면은 그 날에 로시 하샤나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신년 새 첫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해요. 그날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축제로 지키는데 설 명절이 우리는 사흘이죠. 하지만 로시 하샤나는 이틀간 지내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날이 있지만 유대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으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처럼 첫날 저녁이 되어지면 온 가족이 모여서 첫째 날에 로시 하샤나를 지내고 두 번째 날을 지내고 해서 이틀 동안 그 축제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첫째 날이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눠요. 우리는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듯이 그분들도 똑같이 유대 전통적인 인사를 나누는데 샤나 해에 그리고 토브 예전에 마젤 토브 기억나실 거예요. 샤나 토브 이게 또 새 명절 인사예요.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축복의 덕담과 인사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네, 한번 해보죠. 샤나 토브 그렇게 신년 새해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는 떡국처럼 특별한 음식을 먹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과, 맛 좋은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서 먹어요. 어떤 맛일까요? 달콤하겠죠. 그 의미는요, 한 해가 이렇게 꿀사과처럼 달콤해지길 바란다고 하는 희망적인 어떤 그런 축복의 이야기, 또 격려의 이야기, 그런 덕담들이 바로 꿀사과를 먹으면서 시아나토라고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세뱃돈을 받는데 거기는 세뱃돈은 없고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같이 나누어요. 이틀 동안인데 이틀 동안 읽는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첫날에는 창세기 21장을 읽고요. 둘째 날에는 창세기 22장을 읽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첫날과 둘째 날에 읽게 되죠. 첫날에 읽는 신년 축제의 첫날에 창세기 21장을 읽는 이유는요. 이삭에 대한 스토리예요. 이삭은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희망이죠. 절망 중의 희망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마치 달콤한 꿀사과처럼 희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세기 21장에 이삭의 출생 이야기를 첫날에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는 그런 바램이고요. 두 번째는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낯선 곳에서 떠도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 창세기 21장을 읽으면서 가족들에게 가족의 어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덕담을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 가운데 꼭 이루어지니 지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라고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예요. 좋죠. 어찌 보면 우리가 새해 설날을 맞이하여 서로가 덕담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설날 명절을 지내고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이런 덕담으로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해 2015년 이제 시작합니다. 달콤한 꿀사과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죠. 기분 좋잖아요. 안 듣고 싶으시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또 한 가지 덕담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쉬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니 지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심,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두 번째 인사예요. 이게 로시 하샤나 첫날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제 하룻밤을 잤어요. 두 번째 날 저녁이 되어지면 가족이 다 함께 모여요. 그리고 가정의 어른이 창세기 22장을 펴는 거예요. 22장을 펴가지고 이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출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22장에서 만나는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22장을 뭐라고 그 제목을 붙였냐면은 결박과 희생의 이야기다.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게 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마치 제단 위에 이삭처럼 우리가 묶여있는 이야기,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 그러니까 암울한 이야기예요. 아픔의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두 번째 날에 읽게 되죠. 이 이야기 읽으면서 그 가장되는 어른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인생이 꼭 달콤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공고함도 있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출구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힘겨운 날들이 이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결박된 채 옴싹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경고하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현실이 언제나 꽃밭일 수만은 없겠지요. 무병장수, 만수무강, 만사형통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그러나 때때로 좌절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딛고 살았고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삶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하셨던 전도서의 말씀을 실감하며 맞아, 그게 참 진리야 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날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22장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와닿아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믿고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헤매다가 나그네 된 삶 25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눈동자 같은 아들 이삭, 나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만들어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건지 아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번제는 이런 거예요. 먼저 양이나 소 같은 그 짐승을 잡으면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요. 그런 연후에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내장을 모두 끌어내고 사지를 잘라서 묶어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밤이 새도록 불을 떼가지고 한 줌의 재로 남기는 것, 그렇게 태워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 당시에 소와 양을 번제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짐승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는 것도 강심장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100세 얻은 아들, 눈동자 같은 아들, 절망 중에서 희망으로 바꿔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명령을 이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과 번민과 의문, 때론 분노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요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몰라요. 하란에 있을 때에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그 땅을 떠나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 떠난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란 떠났죠. 조금 정착했던 베델도 떠났죠. 조금 정착하니까 또 그곳을 떠나라 하죠. 네게브도 떠나죠. 어디도 떠나죠. 한참 떠나서 마지막에 온 땅이 브엘세바예요. 20수년 동안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믿고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명령은 이전에 주신 명령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늘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듣고 따른 연후에는 꼭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어 이 세상에서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20수년 동안 믿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 되어졌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이에요.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낯설게 보여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찌 그러실 수 있는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말로도 의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항변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돔성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죄로 인해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로막고 나서가지고 하나님, 여기도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항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아섰던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50명이 있으면은 40명이 있으면은 30명이 있으면은 그러다가 마지막 10명의 의인만 있으셔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낸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변하지도 못해요. 너무나 충격이 큰 탓이었을까요? 아마 말문이 막혀버렸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아무런 여유도 없이 그냥 묵묵히 그 명령에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 전날 충격적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요. 밤새 한숨도 잠들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 한마디 없이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모으고 쪼개가지고 길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히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찢어지고 아팠을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 앞에서 말문이 막혀 한마디 항변하지도 않고 그냥 하란 대로 무자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의 깊은 침묵만을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리아 산을 향한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 9절 하나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3일에
브엘세바에서 떠난 지 사흘 길을 걸어가 제3일째 되는 날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 길을 걷고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될 모리아 산이 멀리서 보이니 땅만 보고 가던 아브라함이 멀리서 눈을 들어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통해요. 아파요. 애처로워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할 그 산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이에요. 어찌 보면은 비정한 하나님보다도 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네요.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한 후에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산으로 함께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묶어놓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를 향하여 찌르게 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떠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떠날 수 없는, 이렇게 둘로 양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믿음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 주셨다. 가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의 전승은요, 아버지의 비정함에도 불구하고 10대 후반,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성서적 전승은 30대 초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삭이 자기의 힘이 있어 풀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받아들인 그 모습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토록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인지, 줄 때는 언제고 거두가시는 것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는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이 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절망 속에서 내게 주신 희망이고 25년 동안의 나그네 삶을 통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물인데, 그 약속의 선물을 내게 바치라고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지만 떠날 수 없어요. 지금까지 20수년간 가져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거두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뭔가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걸 마련해 주고 있지는 않으실까 불확실해요. 안개와 같아요. 혹시나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마련해 주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 말로 항변할 수 없는 그 모습에서 그냥 두근대어지는 마음과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잡스러운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번제를 드리라 하신다. 걸어가자. 가는 동안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를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신앙은 다 이해되는 것을
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느꼈던 거고 여러분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다 이해가 돼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다 용납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저만 해도 저분 참 신실하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쁘게 살아가시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저렇게 어려움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왜 이렇게 힘겹게 하실까? 그 앞에서 제 자신이 갖고 있는 목사의 무능력, 무기력함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깊은 영적인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재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의 한켠에 제가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예요. 왜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까? 건강하셨으면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실 분인데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셨을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등 돌릴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무언가 하시겠지. 막연하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거두어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래요. 신앙. 그래서 신앙은 탄탄되려를 걷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이 활짝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절실하고 치열한 갈등을 통해서도 거둬들일 수 없는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지를 치열하고 고민하면서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애써가는 것이 어쩌면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 신앙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순양,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죠. 그래서 믿음은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이해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 신이 십자가에 올라서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을 죽음을 당하셨다? 이해될 수 있어요? 용납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죠. 없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참된 상징이 되는 것은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상징이 되고,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어지고, 낮고 천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가장 높은 보좌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그 신비, 하나님의 은총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해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니 떠나지 말고 버텨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격려였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람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만 그러나 환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은
탄탄대로를 가다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쓰라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주와 같고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얻어지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도자기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로시 하샤나, 이틀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달콤한 꿀과 같은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날 고통과 비정함과 아픔이 있는 말씀을 읽죠.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요,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2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마치 주차장 없을 때 주차장 찾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낙관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해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산을 묵묵히 오를 때에 그 가운데서 마련해 주신 순양,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시 하샤나, 이틀 동안의 축제 때 창세기 21장과 22장을 읽죠. 저는 이 두 장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는 새해에도 동일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21장에 희망찬 달콤한 말씀도 있고 22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도 읽고 그걸 통하여서 이 세상 삶의 상황 어떠하든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로시 하샤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하죠. 이틀 동안의 축제 있다 그랬죠. 달콤한 꿀사과도 먹죠. 하나님의 말씀도 읽는데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는 바로 100번의 나팔 소리예요. 100번의 나팔 소리를 한 나팔 가지고 부는 게 아니라 100개의 나팔로 불어요. 100개의 나팔. 그 나팔이 네 종류의 나팔을 부는데 하나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100번 중에 첫 번째는 그냥 길게 한 번을 부르는 거예요. 부. 사람들의 이목과 눈길을 주목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함께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길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의 짧은 나팔 소리가 나요. 부, 부, 부. 세 번의 짧은 소리는 회개예요. 지난 날에서 새해를 맞이하니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번의 강력한 스타카토와 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두, 두, 두 이러면서. 그거는 영적 각성이에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급하게 깨어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가 되어지면은 2번 정도 꼬아지고 또 크게 꼬아진 가장 강력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큰 나팔을 가지고 인간이 불 수 있는 가장 긴 호흡을 가지고 부 하면서 불어내요. 그 쇼페르 나팔 소리. 쇼페르라고 나팔이 부러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나팔 소리예요. 우리는 여기 살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들을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는 우리 가슴에서 울려지고 있어요. 과거에 울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은 미래를 향한 현재에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고요. 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나팔 소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리 힘겹고 이해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지라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여호와의 산에 묵묵히 오르면 그 산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순양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굳센 힘이 되어지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나팔소리와 같은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번의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늘 꽃밭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이런저런 힘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상황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생이 본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괜히 투덜거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과 함께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